사사기 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찾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셔서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7장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32,000명이 모였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는데 1차적으로 돌려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염치가 없이 22,000명이 집으로 가요. 3분의 2가 넘는 거예요. 그니 남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야,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아. 그래서 그 냇가에 가서 물을 좀 먹여라, 마시게 해라. 그랬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 야, 이 사람들 구분해, 나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야.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9,700명 보내라이. 말이 안 되죠. 적군은 이스라엘 32,000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이 300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그 대군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게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복 있는 거라고요. 많은 것을 갖고 좋은 것을 가진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온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는 것, 이게 정말 복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년에, 올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그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된 삶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놓치고 누구를 떠나서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벼워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 때요. 우리 어제 여기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저쪽에 보면은 그 철물점에 하나 있죠. 고추구 있잖아요. 그 학교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 철물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물건을 샀냐면 그 몰타르라고 있죠. 그 시멘트하고 그 모리하고 섞여서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을 큰 트럭에다 아마 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옮길 때 어떻게 옮겼게요? 뭘 그렇게 고민해, 지게차로 옮겼지.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들어서 옮기는 일은 힘들어서 어려워요. 근데 지게차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파레트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 싸가지고 올려놓은 거 2개를 지게차가 쭉 거기다 넣어가지고 들어서 갖다 딱 놓고. 우리 힘으로 한 포대도 들기가 쉽지 않은데 지게차로 몇십 포대를 딱 들어가서 갖다 총나.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펼쳐내면 삶의 무게가 그렇게 안 무거운 거예요.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내가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에 내가 막 치이면요, 견딜 수가 없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너무 힘들면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싫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요, 이게 가벼워져요. 무겁지가 않아요.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이게 1월 1일 막 오전에도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하고 300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 많은 적군이 있는데
그 적군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가 있으면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들이 힘이 없고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야.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기드온과 300명이 하는 일이지 이 300명이 막 적군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보이는 것인데 진짜 메시지는 그 지금 이 7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해석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완전히 정말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과 300명이에요. 용사예요. 그러니까 300명 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그 이기는 것이 이들이 용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것을 인간적으로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려워서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보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걸 자랑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저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글쎄 두렵다고 다 집에 가라고 했더니 가냐? 형편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르게 볼 수 있는 나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금방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운동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그냥 뭐 조금 알죠. 뭐 많이들 뭐 조금 아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레슬링 하는 선수인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체격도 얼마나 좋고 레슬링 하니까요. 훈련을 해서 얼마나 몸이 정말 그 멋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암이 있어요. 얼마 후나 지나고 났더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막 근육 훈련을 하고 막 닦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이렇게 비짝 말라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다요. 그렇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지혜, 여러분 한번 내가 지혜가 있어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한번 그 지혜가 어긋나 버리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해만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등을 돌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요. 아무리 많아도요. 그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 결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렇게 노래로 명성을 얻어도요, 그렇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22,000명이 가는데, 두려워서 가는데 우리들은 담대하게 적과 맞서려고 남았다. 우리 대단하지. 그리고 두 번째요,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우리가 지금 적과 싸우러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요, 동물들은 항상 물을 마시건 풀을 뜯건 경계심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요.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숫자적으로 열세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순간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쟁터에 갔을 때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9,700명은 사람들은 다 목이 마르니까 그 냇가에 막 무릎을 꿇고 물을 막 마시는 거. 그때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면서 전후좌우를 살피며 적의 동태를 경계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걸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300명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유하게 하신 이 무기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막 그 시대에 드론을 주시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줘요? 나팔을 가지라고 하고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는 어디에, 아니잖아요, 횃불은 어디에 숨겨요? 항아리에 숨겨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기인가? 여러분,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면 횃불이 쉽게 꺼질 수도 있고요, 항아리에 숨기면 이 횃불에 의해서 항아리가 달궈져서 이게 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무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분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불면 내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을 가는데 칼 하나를 들고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도록 무기를 가져야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뭐 가지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기를 지정해 주시고 가서 싸우러 가는데 이 300명에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 300명의 기도원과 300명이 자랑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300명과 전쟁에 나갈 무기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실 때,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항아리, 횃불, 나팔 이걸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거 갖고 있느라고 싸울 수 있는 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아리도 그렇고 횃불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요, 누구를 부르는 소리였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나팔을 불고 막 함성 지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적군과 싸워서 막 적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가서 야, 어떻게 싸웠느냐? 싸우긴 뭘 어떻게 싸워? 하나님의 항아리 있고 뭐 횃불 있고 나팔 들으라고 했는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싸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팔을 불고 막 함성 지르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셔서 다 전쟁에서 싸우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일생 동안 내 삶수간에 돈을 물려주는 거 자식에게? 뭐?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내 삶을 맡기고 그러면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져요. 세상에 걱정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걱정이 아닌 걱정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걱정이에요. 뭐냐면 돈으로 얘기해 볼게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어떤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느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런 고민을 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걱정하게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셔요? 돈이 없어서 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싶으셔요? 아니면 돈이 있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선택의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 우리들이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면요 그렇게 우리가 부유해져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불쌍해 보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불쌍해 보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신 것이 확인되면 그런 삶으로 확 바뀐다고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드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까? 그 사람 안에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 힘이 뭘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면 내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에게 그 사명을 허락 주셨고 그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목회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도록 만드는 내 삶이, 내 목회가 최고의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 막 제가 어제 기도 제목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제자를 세우는 거, 하나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당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을 제가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에 다니게 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것에서 해결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걸 주면 그건 독이에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잘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다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고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론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300명에게 주신 소명이었고요. 그것을 300명은 어떻게 해요?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8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봤어요? 기드온이 위대했다. 그걸 본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복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고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 광고 같은 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자식이 아파요. 엄마로서 이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도 없죠. 경제적인 것도 안 되죠. 애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예요. 한계. 유튜브에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떴더라고요. 중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인가가 병에 걸렸는데 그 무슨 병이라고 하더라? 하여간 뭐 그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 납성분인가? 하여간 무슨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요. 그런 약이 세상에 없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약을 만들어서 먹였더니 그 수치가 어떻게 했냐면 떨어졌어. 대단한 아버지야. 여러분, 그런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그래서 세계 도처로부터
그 약 좀 구할 수 없느냐고 막 연락이 온대.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해도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가 원하는 그를 위한 진정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하고 혼란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배웠다면 사사가 죽든 말든 우리는 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요, 우리 교회 생활을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알아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능력이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만들다가도요, 어느 날 음식을 만들다가 소금을 왕창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 왜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소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져요. 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면 그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면요, 이게 힘들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말은 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고는 못해.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런 의도로 안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를 안 풀면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한번 휩쓸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과 시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화시켜줘요. 그 사람이 혹 나한테 나쁜 마음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야, 너는 실수 안 하냐?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너그럽게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요, 내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담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요만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서 적군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 드러내면 그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안 줬느냐면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 공격 무기가 없어요. 창이 있나 칼이 있나, 그다음에 그들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주시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있느냐? 하나님 나가 싸워주세요. 그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나중에 전쟁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할 때, 야,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 있고 막 이렇게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일을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것들을 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요. 사람이 우리가 다 모여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실 때요, 우리 교회 성도 전부가 와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잘라내고 저런 사람 잘라내서 기도원 300용사처럼 한 명 내지 두 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때로 어떤 일을 하는데 권사님도 안 도와줘, 막 집사님도 안 도와줘, 막 목사님도 관심도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뭔 성도가 내가 뭐 우리 교회 뭔데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려고 목사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막 충성해 보셔요. 그럼 막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상해지네.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기도원 얘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을 딱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누가 정신이 번쩍 들겠어요? 장로 권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성도님이 저 일을 하게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우리 성도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나서가고 어떤 일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막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당신 하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새로 오신 분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기도원과 300명 용사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놓고요, 우리 교회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그거라고 하라고 목사가 세우는 거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된 교회예요. 우리는 뭐를 하더라도요, 저 교회 수준으로 뭐 하겠어요? 예? 우리가 예배당 얘기했는데, 예배당을 어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이 건물에도요, 2층도 지금 비어 있고요, 지하도 비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거 얻어가지고 2층에서 식사하면 되고요. 지하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막 이런 너저분한 거 저기다 잘 이렇게 보관해서 막 여기 가서 뭐 찾고 저기 가서 안 찾고 막 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 약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부족한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2023년을 승리하는 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